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대한민국 남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물 하나씩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지요. 그걸 우리가 국방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이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야 될 나이가 됐다는 거죠. 군대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 군대에서 제식훈련 생각하니까 연병장에서 뺑뺑이 돌던 그 안 좋은 추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식훈련할 때 가장 기초는 뭐냐면 오와 열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와 열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오와 열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그 장교가 어떤 한 사람을 지적해서 기준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대응이 맞춰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방향으로 서 있는데 나를 향해서 기준 그러면 그 대형 자체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기준 그러면 대형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대형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와 열을 맞추는 데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 기준을 무엇에 맞추느냐,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올해는 매 주일 아침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를 살아보자고 올 한 해의 삶의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꼭 나오세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계속해서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배우는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말씀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당신의 이제 사역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이 내용,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때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3장 16절 17절에 있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있는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냥 환하게 하늘이 비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쫙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으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예배 생활도 잘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읽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시험이 다가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이 공격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텐데 이 내용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 기도했다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그 굶주린 상태이고 또 얼마나 힘든 그런 상태이겠습니까?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 사탄이 접근해서 뭐라고 시험하냐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시험입니다. 왜 대단한 시험이냐면 배고픔 때문에 시험이 아니에요. 배고픈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왜 대단한 시험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해보라 그러는 것은 그거는 전혀 시험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내가 할 수 없다. 그거는 나에게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라.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 그러는데 내가 그걸 하면 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돌을 떡덩이로 바꾸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광야에 널려있는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순식간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에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명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귀 사탄에게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에 저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구약성경에 있는 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귀 사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으로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마귀 사탄의 이 시험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서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밑으로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여러분 밑으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귀 사탄이요 얼마나 이 아주 간사한 그 요물이냐면 이번에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 사탄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앞에 자막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 자기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노래로 한 거예요. 저게 시편 기자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자기가 인용하면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 뛰어내릴 때 너를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귀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지 안 보내주는지 너의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마귀 사탄의 이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 인용하시는 성경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말라고 마귀 사탄을 꾸짖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세 번째 마귀 사탄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그 예루살렘 시내가 다 보이는 그런 높은 산에서 그것을 쫙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네가 보는 이 천하 만국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권력하면 그거는 명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한국 이런 세태들을 보면서 권력이 명예가 아닌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에 목을 매나?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왜 그렇게 저렇게 정치인이 되려고 하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생각이 됐는데 그 권력에는요 엄청난 부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에 목을 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천하 만국은 그냥 명예,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재물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도 대단한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배받으실 만한 분,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뭘로 이겨내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유형과 시험의 성격은 다 달랐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 예.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시험의 성격은 다 달랐지만 그 시험을 물리친 것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법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탄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 사탄에게 들려주었을 때 마귀 사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탁 댔을 때 마귀 사탄이 꼼짝도 못하고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 자신이 뭔가 잘못을 했거나 혹은 예수님이 연약해가지고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능력과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어진 시험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시험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또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옵니다. 혹은 우리가 좀 연약해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지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계획이나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험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이, 그것이 시련이든지 그것이 고난이든지 아니면 죄의 유혹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목적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의 시험이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는 유일한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나 고난을 이기는 힘은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나 우리의 성품은 그렇게 질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의 능력으로도 마귀 사탄의 이 시험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이 시험을 걸어올 때 마귀 사탄을 향해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한 번에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됩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이겨내 보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도 그거를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죄의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힘은 나에게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 우리의 의지나 노력,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죄를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그것이 의지나 노력이 어느 정도 먹혀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 혼자만에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또 죄의 유혹과 또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뭘로 깨끗하게 합니까? 내 의지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행실은 저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나 노력을 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청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행실은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둬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은 내 인격이 아니에요. 내 성품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연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아침에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연초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신 데에는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니까 이제 한 해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올 한 해 내내 건강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우리들이 덕담을 나누는 것처럼
올 한 해를 다 지내는 동안에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1년 한 해를 내가 건강하게 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한 해 아무런 일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그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사업에 올해도 어려웠지만 2016년도 어려웠지만 어쩌면 올해가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내가 2016년에는 멀쩡히 직장 생활을 잘 했지만 아마 올해는 직장에서 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일만을 기대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어쩌면 올 한 해 우리 가족 중에서 건강에 더 연약해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정말 좋은 일만을 있기를 바랬는데 살다 보니까 4월 달에, 살다 보니까 7월 달에 뜻하지 않는 갑자기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이 연초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우리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1년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시련과 고통과 위기와 죄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귀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방책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겨울 다른 어떤 때보다도 독감 환자들이 유난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철저하게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발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쓰고 적당한 햇볕을 쏘이면서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독감 예방주사도 좀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강원도 철원 그 추운 곳에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꼭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저한테 꼭 전화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얘야, 애들 다 데리고 병원에 가서 독감 주사 맞아라. 나도 독감 예방주사 가서 맞았다. 보건소 가서 맞았다. 그러면서 꼭 애들한테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연세도 드시고 몸도 약하시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셨으니까 꼭 겨울 되기 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 되기 전에 그렇게 내가 독감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지도 모를 여러 가지 시험에 대비해서 오늘 확실하게 예방주사를 여러분 한 대씩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에게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시험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라. 내가 결코 그 시험 앞에 패배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패배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죄의 유혹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설교 말씀 그거 듣고 일주일 그냥 내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들려지는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나는 거 여러분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물론 주일날 함께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월요일날도 묵상하시고 또 화요일날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어려운 일들, 그리고 죄의 유혹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거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험을 물리치게 될 때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살아갈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견디고 이겨낼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 이것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또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